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와 19장 3절, 4절, 그리고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히스기야 왕이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 군대는 예루살렘 성 코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고 또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히스기야 왕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은 백성에게 침묵을 명령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입니다.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어설픈 대응은 역효과만 불러옵니다. 이 두려움 가득한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이 부정적인 생각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침묵할 것을 명령했던 것이죠. 하지만 언제까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아시리아 군사의 그 모욕적인 언사가 그치고 나면 이제 아시리아 군대가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움직여야 합니다. 무언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울분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길은 이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었고요. 바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는데요. 이 기도하는 그의 심정이 잘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이라고 하죠. 환난과 굴욕의 날은 맞습니다. 아시리아 군대로 인해서 환난 중에 있고요. 특히 아시리아 군사 랍사게가 내뱉는 말들로 인해 지금 이스라엘은 큰 모욕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으로 굴욕적인 날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데요. 징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징계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는 벌입니다. 이 말은 지금 히스기야 왕이 무언가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 지금까지의 성경 진술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는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 왕은 징계의 날이라고 했을까요? 왜 잘못을 하여 벌을 받는 날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은밀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그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는 그런 은밀한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편안할 때는 오히려 자기가 훌륭한 줄 압니다. 자기가 잘나서 일이 잘 풀리고 자기가 잘해서 삶이 편안한 줄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고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죄 짓는 나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이 죄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올바르게 직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 아시리아 군대의 위협 속에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볼 수 있었습니다. 편안하지 않은 그 날 속에서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요, 거기 환란의 상황에서 자기 합리화는 부질없는 지심을 보았습니다. 거기 굴욕의 상황에서 자기 정당화는 어리석은 지심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을 멈추고요, 자기 죄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징계의 날입니다. 참으로 겸손해야 하는 날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죄를 어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는 이 자신의 상황을 가리켜서요, 이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요, 죽음을 직면하는 일입니다.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은 그나마 위험이 덜합니다. 아이를 낳다가 도저히 낳을 힘이 없을 때,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낳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외과적 수술, 이 제왕절개를 하죠. 그 수술을 통해서 아이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오늘 여전히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무사히 아이를 낳은 줄 알았는데 이 자궁 내 출혈을 뒤늦게 발견해서 과다출혈이 일어나고 거기서 몸속 장기가 망가지면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출혈을 막기 위해서 자궁을 떼어내는 수술도 합니다. 목숨을 건진다 하더라도 자궁을 떼어낸다는 것은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요, 생명을 보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 왕 때는요, 오늘날과 같은 이 외과적 수술 기술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게 되면요, 산모와 아이 둘 다 죽거나 아니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산모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아이를 꺼내기 위해서 산모의 몸을 찢는 것이죠. 아이를 꺼낸 후에 찢긴 산모의 몸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대로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이와 함께 죽든지 아니면 아이를 살리고 산모는 죽든지 어찌 되었든지 산모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요, 자기 상황을 두고 그런 산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바로 죄가 보여주는 처절함, 죄가 드러내는 처참함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죄가 일어나는 나 자신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3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죄만 봐서는 안 됩니다. 3절에서 언급하는 징계, 그 징계를 가져온 죄는요, 히스기야의 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가리킵니다.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징계의 날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이 지점에서 자신의 죄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자기의 죄인 양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는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스기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양 고백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를 향해 나아가는 이 기도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요,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죄까지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 그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의 죄를 비판하고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요, 마치 내 죄인 양, 그 죄 지은 다른 구성원을 껴안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왕의 자세입니다. 올바른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죄의 모습은요, 또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자리 잡고 있는 세상에도 이 죄가 가득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세상의 죄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데요. 4절입니다. 주 선지자님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선지자님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지자님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4절에서 드러나는 세상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까?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하는지는요, 그 뒤에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 아시리아의 군사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 10절인데요, 이렇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네가 의지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뭐랍니까? 이 랍사게는요, 지금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서 지금 함부로 말을 짓거리고 있는데요, 뭐라고 짓거리냐면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1절을 보면요, 너는 아시리아의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지금 아시리아 군사 랍사게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무능력한 신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시리아로부터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아시리아의 왕들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이러한 세상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인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참으로 기도하는 성도는요, 세상이 잘못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락한 세상이 나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거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무능력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공격 속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히스기야는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징계받아 마땅한 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철저히 낮아진 모습,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시리아로 대변되는 이 세상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요, 세상 죄와 타협하기를 거부합니다. 거짓된 세상이 주는 거짓된 구원에 들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14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사신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시리아 사신들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15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지금 자신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 그리고 세상 죄를 바르게 인식했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을 드러내는데요. 먼저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그룹들은요, 이스라엘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언약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그룹들은 이 언약궤 위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그 언약궤를 둘러싼 형태로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이 그룹들 위에 계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성전의 하나님을 결국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바로 나오죠. 이것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언약 관계라고 말하는데요. 언약 관계에 대한 이 성경의 표현을 몇 군데 찾아보자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나오죠? 레위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한편 호세아서에서는 역설적으로 이 언약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로암미라고 나오죠. 히브리어인데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의 불순종을 거듭하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언약 관계는 깨지지 않고 결국 다시 회복됩니다. 신약 시대, 즉 새 언약의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데요. 신약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인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언약 관계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이렇게 히스기야는요,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요,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상 숭배의 나라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 아시리아로부터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두고 또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15절을 보면요. 히스기야는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라, 곧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하늘과 땅, 곧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이 랍사게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일개 지역신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안 되면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노라고 거짓말하는 신, 그렇게 이스라엘을 기만하는 신으로 취급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히스기야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간구하는데요. 히스기야는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어떻게 간구했을까요? 저 건방진 아시리아를 당장 물리쳐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을까요? 어떻게 간구했는지 19절에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좀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물론 아시리아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시리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지금 간구하죠?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간구합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여기에 성경적인 기도의 목적이 잘 드러납니다. 만약 아시리아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만 간구했더라면요,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우리는 기도의 진정한 목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아시리아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것인지 좀 이렇게 그냥 그 끝까지 생각할 그게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히스기야는 왜 아시리아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지 지금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성경적인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주인이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바,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성경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35절부터 37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그곳을 떠나 니느웨 도성으로 돌아가서 머물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아드렘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 아시리아와의 전투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한 게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업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셨습니다. 따라서 히스기야의 영광이 알려질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알려질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 봅시다. 우리는 왜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왜 못하고 왜 안 하는가? 저를 포함한 지금 우리를 지금 두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바로 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죄로 점철된 내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는커녕 오히려 내가 잘나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공동체 구성원의 죄가 내 죄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 공동체를 생각해 보자고요. 남편의 부족함, 아내의 연약함, 그거 내 탓 아닙니다. 남편 탓이고요. 아내 탓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할 게 아니라 남편이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내가 아니라 아내가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거 있죠? 네가 가라 하와이, 죠? 네가 해라 기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 장로가 너무 못마땅합니다. 박 권사는 꼴보기 싫습니다. 이 집사는 왜 저 모양 저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김 장로가 기도해야 한다 싶고요. 박 권사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할 사람이고요. 이 집사는 기도한다고 희망이 생길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해라 기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리고 세상죄가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터, 우리 사회를 좀먹는 죄의 문제가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런 죄의 문화와 타협하게 됩니다. 타협하게 되면요, 적당히 누리게 됩니다. 적당히 누리면서요, 즐기게 됩니다. 그렇게 즐기다 보면요, 참된 행복, 참된 구원은 참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게로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을 완전한 악의 구렁텅이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를 비교적 훌륭하게 이끄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요, 죄로 인해 왜곡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나쁜 측면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 내 일터, 우리 사회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죄의 문제를 인식했고요. 또 그 기도를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마쳐야 할까요? 어떠한 목적을 바라면서 기도해야 할까요? 나를 알리기 위한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했다고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잘못된 기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의 업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야 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면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 아내의 연약함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봐야 하고요, 내 남편의 부족함 속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을 봐야 합니다. 우리 김장로, 우리 박권사, 우리 이집사, 그네들 모습 속에서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나, 그런 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매 순간 날마다 의식해야 합니다. 결국은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성경적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우리 기도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죄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무엇이 성경적인 기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심각하게 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의 죄, 공동체의 죄, 우리 사회의 죄를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